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수련의 기간 동안에 덥지 않은 날씨를 주시려고 이렇게 비를 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수련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민인의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따뜻한 훈계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훈계를 따스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참 어떻게 하면 훈계를 따스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동참했었는데요. 시작하면서 강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늘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를 따스하게 훈육해야지 훈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화가 나는 그 상황이 되면 아이에게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심하게 말을 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참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치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세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분노 참기가 힘들던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너네 엄마는 너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요, 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 야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웃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똑같은 말, 좋은 말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다입니다. 제단을 쌓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의 그 의미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단을 쌓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제단 부르심과 제단 쌓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더 잘 감당케 하시려고 아담에게 가정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또 일도 주시고 에덴 동산도 허락하신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그들의 욕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로 세상은 급속도로 죄로 물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관영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켜 보시고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리면,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면 그 죄성이 아마 사라질 거야 기대하신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신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십니다. 1년의 방주 생활을 끝나고 나서 노아가요 방주에서 내려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였을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로 인하여 물들었던 싹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다짐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살아남은 그 동물들과 더불어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노아와 같은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면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 역시 넘어집니다. 노아 역시 자신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실수하며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 죄가 더욱더 번성해 갑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무엇을 쌓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노아의 선택과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과연 현명한가,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노아 홍수 심판 때 선택을 받은 노아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자녀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잘 낳아 내 손을 연결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녀는 내 다음 대를 이어서 만들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시작.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요, 물론 아브라함이 섬겼는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분명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역시 어쩌면 데라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신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와 비교해서 결코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서 그 부족한 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쩌면 로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로망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하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주고 복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가운데 이민을 떠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는 어떤 국가가 있고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족 국가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고향의 사람들, 또 친척들, 아버지의 그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치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그 당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도전하지 못할 만한 부르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복이 그냥 너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까지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후반절 13장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3장 15장에서 시작하였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중간쯤에, 아니 메시아의 조상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제 막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라와 함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500k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힘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정말 큰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마지막 때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시간과 그 큰 어려움들을 마침내 세 단어로 요약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처한 그 고난을 기록하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6절에 보면 이 도착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요?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야 이게 네 땅이야, 너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불행은 다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내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고 이제부터 막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75세 아닙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자녀가 생겨서, 언제 저 땅을 정복해가지고 언제 나에게, 내 자녀에게 저 땅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바로 제단을 쌓는 행위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제단은 어느 곳에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지방이었던 가나안 땅에서요, 상수리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늘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가면 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은 정복자가 땅을 정복하고 깃발을 꽂아 자신의 용토임을 드러내듯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임을 드러내고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저 땅을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제단을 쌓은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이 물론 아브라함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기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잘 차려진 저 거룩한 가나안 땅에 그냥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닐까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 보고 쏙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땅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시겠다 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우리의 의의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훅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 아닐까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 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의 모습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쌓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씩 생겨나는 거룩의 모습들, 조금씩 나타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그 모습들이 실현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넘어서서 이 땅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독자를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면서,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종이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저곳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멀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당장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창세기를 썼지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 가나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고 돌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음으로 그곳에 시작은 되었지만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노릇하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땅이 단순히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바로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형편없고, 정말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는 것을 시작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 때 한국군이 어디까지
밀려났는가 하면 부산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펼쳐서 다시 전세가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인천에 상륙했다고 해서 그 전쟁이 완전히 승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승리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전세가 뒤집히고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인데요, 우리 개인의 구속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만들어진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던 그 과정, 물론 실패의 역사이고 참 힘든 역사이지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가득하고 죄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삶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 일본이 했던 그 못된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본 제품을 팔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안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일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일본이 그런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흥분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거라서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경 우리가 어디의 시민권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단을 쌓아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게 영광을 주었던 것처럼 영적인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